네. 오늘 하모니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6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2008년도 뉴욕타임즈 그 판매 순위 1위 베스트셀러에 오른 다음에 무려 38주 동안 그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오두막이라는 책입니다. 최근에 이 오두막이라는 책이 영화로 제작되어서 극장에 개봉되기도 된 그런 작품입니다. 그 오두막 책의 주인공으로 맥 필립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미국의 평범한 중상층 가정의 가장입니다. 주일이면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찬양을 부르지만 마음 가운데 전혀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밝은 미소로 또 밝은 마음으로 우리가 양옆에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나눴지만 맥은 한 번도 옆에 있는 성도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맥에게 아주 절망적인 사건이 찾아오죠. 맥은 가족들과 함께 캠핑 여행을 떠났는데 그 장소에서 사랑하는 막내딸 미씨를 유괴를 당하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중에 경찰이 보고하기를 한 오두막에서, 버려진 오두막에서 막내딸 미씨가 살해되었다는 그 사건,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맥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의미 없이 살아갑니다.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말을 하기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는 이 명제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한국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하모니 예배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손자가 전 세대가 어우러져서 우리가 하모니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온 세계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여러분이 큰 소리로 아멘을 해주지 않으면 제 마음이 어떠할까 마음 졸이며 이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는 혈연으로 또한 지연으로 학연으로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해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매 주일 이 시간이 되면 이 자리에 모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근거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예수로 인해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고 예수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살아있는 그런 행동과 삶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자부하지만 자신하지만 옆에 있는 성도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한 굶주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도와주지 않고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말뿐인 신앙은 가짜다, 헛된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가 더 밉다? 시누이가 더 밉다. 교회 안에 말리는 시누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남편분께서 지금 사업에 실패했고 또 직장에서 실직을 당했는데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꿋꿋이
이겨내야 돼. 다시 일어서야 돼. 이런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꿋꿋이 버텨야 된다는 거 당사자가 모를까요? 그 누구보다도 당사자가 다시 일어서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서고 싶지만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성도를 향해 이런 위로의 말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몸이 아파 누워있는 성도에게 정말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전화해서 밥은 먹었냐고, 이럴 때일수록 맛난 거 먹어야 된다고 사주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소화기를 붙잡고 있기도 너무 힘든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전화를 끊지 못했는데 끝에 하는 말 있잖아요. 꼭 중요한 이야기는 내일 하자고. 네, 여러분, 몸이 아픈 성도에게 100마디 말보다 말없이 건네는 따뜻한 주간 그릇이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조금 후면 사랑하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향한, 그리고 자매 마리아 마르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빠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그 자매들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다, 뜻이 있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자매들의 슬픔을 먼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매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의 내용이 없으면, 그 사랑에 걸맞는 진짜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랑은 가짜다, 그가 말하는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책임 있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실천에 대한 소망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온세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서 우리 지난 5월 5일 날 푸른 꿈 아이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어린아이들과 지역사회를 주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DNA 국률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주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계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세상을 주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헌신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뛰어 들어가 보았더니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야고보 사도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중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 우리가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한계, 우리의 부족함을 말씀 앞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이의 긴장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싶고 내 옆에 있는 성도의 눈물을 함께 아파하고 싶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지만 그 사랑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의 그 실천을 하지 못해 마음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분명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과거 이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그 어떤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몸으로 옮기려 했다가 실패해서 그 패배의식이 너무나 커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님도 이 자리에 분명
계실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고 싶지만, 헌신하고 싶지만, 옆에 있는 성도를 마음을 다해 이해하고 싶지만 과거 상처 때문에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작하면서 웃으면서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시작하는 인사는 그나마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 내내 나의 인상을 펴고 계속해서 따뜻한 미소를 띠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띠기란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저 교회문을 나서고 세상 앞에서 동일한 표정, 동일한 따뜻한 그 미소를 띠기란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표정 관리가 되지 않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표정을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표정 관리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대개는 내 마음에, 내 감정대로, 내 편의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뿐인 신앙은, 정말로 말만 하는 신앙은 헛된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했죠? 하고 싶지만, 사랑하고 싶지만, 실천하고 싶지만 되지 않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는 어떻게 합리화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르지 않는다고. 정말 하고 싶지만 몸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해도 잘 안 되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제는 도전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싶다는 그 마음도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포기해서 하는 일이 보통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상대방을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 저 부서는 이게 부족한 것 같아. 자신의 나름대로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사람들이 작은 개척교회보다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누구도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 기사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저 뒤에서 구경꾼으로 지내고 싶어 합니다. 교회 안으로 실제 들어와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망할 때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만큼은 따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가까이 가보았더니 기대하고 가보면 보통 대개 반대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부푼 마음으로 어느 부서에 가서 마음을 다해 섬겨보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부서가 아니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은 포기할 수 없어서 그냥 주일만 나가자, 주일 예배만 참석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다른 교회는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충고하시기를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개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와 보면, 또 깊숙이 들어와 실제 사랑을 몸으로 실천해 보면 사랑 실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깊숙이 들어와서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 봄으로써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실력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이 여러분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실력이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나, 옆에 있는 성도를 품고 싶지만 품을 수 없는 나를 통해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책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줘서 우리 친구들을 학교에 보내잖아요. 여러분, 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십니까? 뭐 하라고요? 훌륭한 사람 되라고. 아침에 깨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짜증을 부립니다. 그런 자녀를 사과 한 쪽이라도 먹이면서 학교를 보냅니다. 뭐 하라고요?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학교 가서 여러분 지식만 배웁니까? 그렇지 않죠. 성실함을 배웁니다. 부지런함을 배웁니다. 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한 삶이 무엇인지 배워갑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라고, 훌륭해지라고 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훌륭하게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챙기는 내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바로 이 자리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해지라고 오늘 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훌륭하게 자라나라고 성도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겪었던 경험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들어갔는데 이제 첫 번째 수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교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쭉 그냥 일방적으로 수업만 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뭘 하시죠? 질문을 던지십니다.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수님이 저만큼은 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교수님의 시선에서 제가 사라지도록 투명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가슴 졸이며 첫 번째 수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수업 마지막 즈음에 교수님께서 숙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뭘 해오라고 하는데 그 숙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미국인 친구에게 제가 재차 물어보고 그 친구로부터 강의 노트까지 빌려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유학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천천히 또박또박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학교 밖을 나서면 이제는 서바이벌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필요한 것이 있어서 마트에 찾아갔습니다. 마트 점원과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하는데 도무지 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Pardon me 라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제가 알아듣지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그 점원이 저에게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더 빠르게 말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졌어요. 그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이 경험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마트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교차로에서 신호가 걸려 이제 차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차로 사이에 어떤 사람이 눈에 띄게 되었냐면 박스를 푹 찢어가지고 거기에다가 Give me $1. 네, 1,000원만 주세요. Give me $1라는 그 글귀를 쓴 노숙인이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노숙인의 모습을 보면서 제 옆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노숙인 정말 부럽다. 진짜 부럽다. 저 노숙인 영어 잘하겠지? 저 노숙인은
모든 말을 다 알아듣겠지? 자신이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겠지? 그만큼 저에게 영어가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 사회는 다민족, 다인종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를 더듬거리거나 영어를 잘 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영어가 약하구나, 이 사람은 이제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구나라고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언어 장애가 있구나, 언어 장애인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한다고 먼저 온 선배로부터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슬픈 과거 들으시니까 마음이 짠하시죠? 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또한 내 안에 있는 걱정, 염려, 상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뜨거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훌륭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와 내내 함께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잊어버린 채 길에 서 있는 노숙자처럼 기분이 $1, 1,000원만 주세요, 나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의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너무나 누추하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또 저희 어머니의 기도에 힘입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면 저희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섭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 응답이 되었을까요? 응답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으리라 예상하십니까? 네, 우리 이 친구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응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에 힘입어 그 머리를 강조하신 우리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제 머리가 이렇게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꽉 차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 갔는데 처음에 맞는 헬멧이 없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커서. 그런데 제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데 이거 하나 덧붙여 기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요섭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설령 꼬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옆에 있는 친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한마디 덧붙여 주셨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또한 그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통해 결과적으로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 이렇게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 사랑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말해도 그거 진짜 사랑 아니다. 또 내 옆에 있는 그 친구를 위해 열심을 내어도 그거 진짜 사랑 아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진짜 사랑이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란 옳은 것 위에, 명분 위에 서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께 붙잡혀 있다라고, 기독교 신앙은 옳은 것 위에 서 있지 않고 예수의 은혜 위에 서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를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말리는 신우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예수를 붙잡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서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길에 서 있는 노숙자처럼 기분이 온따를 외치며 가난하게, 너무나 그렇게 불쌍하게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훌륭해지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놓치고 예수를 붙잡지 아니하면 다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가난한 신자로 살고 싶은 분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예수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나에게, 나의 삶에, 나의 존재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소유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소유하고 계시기에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부유한 자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는 가난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인해 넉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오두막 주인공 맥 기억하고 계시죠? 맥은 사랑하는 그 막내딸 미시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런 그에게 한 통의 엽서가 날라오죠.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낸 엽서였습니다. 그 중간의 스토리는 여러분 책을 보시고요. 책을 보시고 중요한 것은 맥이 그 오두막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맥 안에 있었던 상처가 하나씩 치유를 받게 됩니다. 회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아내와의 관계가, 다른 자녀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어려웠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가 눈 녹듯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교회에 가는 것이 즐거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제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해 미소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내 모습이 변화되는 내 모습이 나에게 어색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기쁘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 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리에서 그냥 앉아만 계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셔서 용기를 내어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훈련을,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욱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나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관계 때문에 그 누군가와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의지해서 그분을 찾아가 먼저 손 내밀어 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붙잡으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마음, 국률한 마음, 용기,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모니 예배로 함께 전 세대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 너무나 사랑스럽잖아요. 오늘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좋았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집에 가시면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한 가족이 된 성도가 지금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 안아주시고 기가 따갑도록 사랑한다 표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온 세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일원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가족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겠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책임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붙잡음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멋지게 훌륭하게 사랑하는 연습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훌륭해지고 더욱더 따뜻해지고 더욱더 넉넉해지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 여러분의 존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